찬송가 505장 찬양하심으로 구역공과 같이 메시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전도 제자가 누릴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할 때 자꾸 내가 해야 된다. 또 내가 잘해서 저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 이런 전도를 생각하지만은 사실 맞는 것 같지만은 그게 틀린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될 일은 있겠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은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냐? 누릴 정도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의 완전함을 믿는 것이고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어느 정도 문제만 해결하고 또 부분적으로만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복음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을 계속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우리 전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리지 않으면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내가 시달린다. 절대로 어떠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린 사람의 증거는 감사입니다.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오히려 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절대 못 누리게 만듭니다. 사람을 계속해서 시달리게 만들고 자꾸 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는 결국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노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결국엔 다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먼저 우리가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시작은 항상 기도였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복음 뭐 좋구나 이렇게 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오직이고 유의성이고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하나님은 바꿔 가십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절대로 축복을 받고서도 속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속는 것이 상처입니다. 복음을 받고서도 자꾸만 염려, 근심에 속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자꾸 복음을 깎아내립니다. 그리스도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꾸 사단을 하는 일이 자꾸 이 복음을 약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릴 것은 바로 이런 상처입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것들, 그래서 오는 특별히 이제 경제의 부분, 자꾸 부담감,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아시고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은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성령입니다. 완벽한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완벽한 역사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또 유일성이고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오직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일성, 나의 재창조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주셨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계속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잘 모르고 아직까지 옛날에 옛 틀에 묶여가지고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릴 것은 무엇이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키울 것은 무엇입니까? 렘넌트입니다. 바로 그루터기,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운동하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없어도 복음을 증거할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정말 해야 될 전도는 무엇이냐? 복음을 누리는 전도입니다. 복음의 색깔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자꾸 인간 노력,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절대 인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바뀌지만 결국에는 똑같아집니다.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는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색깔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라는 것. 세상에 다 없어질 것 같고 그거 붙잡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영원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뭐 사랑한다. 그것도 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우리는 자꾸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의 색깔로 변하면서 진짜 사람 살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고 큰 확신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위드입니다. 또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제자들 정말 뭐 훈련 많이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또 오래 다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시작하면 쉽습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죽음의 길입니다. 다 엎어져서 쓰러져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한 발자국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실패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가 진짜 믿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게 무엇이냐? CVDIP. 좀 영어라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이미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건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인데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커버넌트 C. 그래서 이 언약을 항상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자꾸 내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고 또 다른 사람 살릴 수도 없습니다.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교회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먼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도 우리가 자꾸 그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V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또 교회의 문제를 보고 지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할 기회입니다. 지금 자꾸 문제만 보고서 아 힘들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또 응답받을 기회를 놓치고 자꾸 또 속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기도할 기회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기도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드림,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집중 속에. 자꾸 사람 집중, 자꾸 세상 집중 이러면은요 결국에는 진짜 나를 못 찾습니다. 자꾸 가짜 나만 찾다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나는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진짜를 찾아야 됩니다. 또 이미지, 전문성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 그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평신도,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또 프랙티스는 바로 이제 실행입니다. 이제 사명 받았으면은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사명 받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만히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셨으면 바로 순종하고 그때 즉시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누릴 언약의 여정은 행복한 여정입니다. 고생하고 힘들고 시달리고 그런 걸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교회는 신앙생활은 가시밭길이다 막, 고난의 길이다 막, 사람 눈물 짜고 막, 제가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아, 신앙생활 정말 어렵구나, 고생하는 거구나. 그렇게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은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교회 정말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진짜 세상이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유치하고 맨날 슬프고 맨날 안 되는 거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제 세상에 가니까 그게 해결인 줄 알고 그렇게 제가 방황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음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은 행복한 여정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나 혼자 고생하면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또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그 행복한 여정을 걷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증인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로 우리 구역공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